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들어와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주제를 제목을 시선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시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는 보고, 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수많은 시선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히 안진뱅이인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서로 주고받는 그 시선들, 헬라어로 표기되기는 4가지 이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see 이런 이 한 가지 단어가 헬라어로는 4가지 이상으로 표현될 정도로 각각의 시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시각에 대해서, 이 본문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멍하니 자기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좀 있다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그 친척들과 친구들을 맞고 싶었지만 그는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점심시간이 좀 지나고 그가 약속했던 친척들과 친구들이 찾아오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냈느냐? 오늘은 어떻게 별일 없었느냐? 나를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 일정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잘 찾아와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그를 찾아온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를 들어서 옮겨 성전으로 이동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또는 친척들의 도움 없이는 성전으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제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제9시에 맞춰서 성전으로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옮겨져야 했을까요? 그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제9시, 유대인의 전례에 의하면 하루에 3번 정도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제9시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구제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그런 부담감,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타이밍 좋게 앉아있기 위함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들것으로 성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성전의 어떤 문 앞이었습니다. 그 문은 성전에 있는 문 중에 가장 큰 문이었고 미문이라 불리울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문은 청동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문이 열리면 시각으로 어떤 시야가 펼쳐지냐면 감람산 언덕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 감람산 언덕에서는 아침 해가 뜰 때 그 미문을 통해서 빛이 쏟아져 내리면 그 청동에 반사된 그 빛이 문을 더욱더 밝게 비추게 반짝반짝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문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문은 23m나 되는 높은 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는 여러 해 동안에 자기가 성전 앞에서 구걸해 본 결과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라고 택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를 표현하는데요. 그가 40세쯤 됐다고 합니다. 40세쯤 되는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어떤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그 문에 앉아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문을 등에 지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제9시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9신이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리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성령 강림 사건 얘기할 때 그때 몇 시였죠? 제3시 이렇게 했죠. 제3시는 몇 시고 제9시는 몇 시입니까? 저도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매번 헷갈리실 겁니다. 제3시는 3시는 아닐 텐데 제9시도 9시는 아닐 텐데 몇 시인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시간 계산법이 어떠냐면 6시 새벽 6시에 해가 뜨는 기준으로부터 몇 시간이 지났느냐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시는 몇 시입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6시로부터 3시간이 지났으니까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 제9시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안진뱅이는 성문 밖에 앉아 있을까요? 성문 안에 앉아 있을까요? 성문 밖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제한이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정결예법에 의해서 불경한 병에 걸린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나병 환자라든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도 있듯이 그런 좀 불경스럽다라고 여겨지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은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유대인의 해석에 의하면 조상 때부터 무슨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더욱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미문이라는 성전문 밖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들어가본 적 없는, 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성전을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한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걷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뛴다라는 느낌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는 그러한 한계에 부딪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걷지도 못한 사람은 뛰는 것을 꿈꾸지도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뛰면서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는 완벽한 한계 가운데 부딪힌 사람입니다. 두 번째, 신체적 한계도 있었지만 사회적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없는 사회적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갈시와 천대와 무시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완벽한 사회적 한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적 무력감, 학습된 무력감, 소망이 없고 무언가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짓누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필리핀의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제 아들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어부랍시고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뭐 변변한 배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나룻배보다도 좀 더 작은 그런 배 하나 띄어서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배에 몸을 실어서 고기, 자기 몸과 같이 큰 고기를 잡는데 낚싯대도 없어요. 낚싯줄을 그냥 손목에 감아서 낚시를 합니다. 손이 뭐 다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배겼죠. 그 어린아이가. 그 무거운 자기 몸과 비슷한 그 사이즈를 가진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루 종일 그 조그만 배에서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휴식이라고 하는 그 배 위에서 말이 하나 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말이 하나를 피는데 이빨도 뭐 거의 뭐 앞니가 다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힘든 중노동 하루 종일 고기를 잡고 운 좋게 한 마리의 고기를 잡거나 수확이 있으면 항구에 돌아가서 그 물고기를 팝니다.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항구 맞은편에 있는 마리아나 상인에게 가서 자기가 오늘 번 돈의 절반 이상의 값어치를 내고 마리아나를 삽니다. 하루 동안 힘들게 벌었는데 리포터가 그 많은 돈을 지불해서 마리아나를 사는 것이 아깝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대답이 이렇습니다. 어차피 오늘 벌어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내가 이 힘든 일을 끝내고 마리아나를 피는 것만큼 나한테 좋은 휴식은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로 리포터가 이렇게 질문하죠. 혹시 아직 나이가 어린데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생업 전선으로 몰렸던 그 아이들은 그의 삶의 터전에서 아무것도 꿈꿀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아가 완성되기 전부터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한계들로 인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꿈꿀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삶의 목표는 내가 얼마나 벌어서 얼마나 충분한 양의 마리아나를 살 수 있느냐. 그게 그의 삶의 하루의 목표고 관심뿐입니다. 그 아이를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내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듯이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축구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누가 들어주기나 하겠습니까?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 가능성에 어떠한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꿈꿀 수 없게 되죠. 오늘 앉아있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걸어보다가 안진뱅이가 됐으면 몰랐을 텐데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는 상태로 40살이 됐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늘 내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얼마나 내 하루의 양식을 얻어갈 수 있는가? 내가 필요한 것들에 얼마나 얻어갈 수 있는가? 운이 좋게 어떤 선한 사람을 만나서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좋은 수확을 얻게 되면 기분이 좋겠죠. 그 하루는 참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거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2장까지 성령의 폭발적인 강림 사건,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며 앞으로 기대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건 이후에 그 직후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은요, 단순히 기적 사건, 치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이 한계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한계가 부닥칩니다. 한계에 부닥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소망을 끊지 않으려고, 그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내 희망을 포기합니다. 희망을 포기했다라는 건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조차도 내가 오늘 겪게 되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것들 바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라면서 자기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진뱅이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고대 사람도 아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많은 제한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제한은 뭡니까? 우리의 죄인된 신분을 우리가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제한된 신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신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에 부닥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한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부딪힙니다. 내가 꿈꾸며 살아갔던 것들, 내가 기대하며 살아갔던 것들, 어떤 사람이 이뤄보기도 하고 가까이 가보기도 하고 수많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계에 부닥칩니다. 나는 꿈꿀 수 없는 것인가? 나는 이룰 수 없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져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하고 가까이 가보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계에 부닥칩니다. 이게 단가? 이게 단가?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그를 주목하십니다. 그 한계의 문제,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문제, 자기의 환경들, 성령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시고 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여러분 심적으로 마음에 그런 한계에 부닥친 사람들,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나란 한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여러 가지 한계에 부닥치신 분들이 있다면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로 여기시는 그런 축복된 길을 여러분 앞에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선은 바로 이 안진뱅이의 시선입니다. 앉아서 23m나 되는 높은 성전 미문을 바라보며 수없이 그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봤겠죠.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문. 눈높이도 달라서 많은 사람들은 다 올려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 시선. 불만을 품는 것도 사치임. 그 수많은 한계 속에서 자기를 깎아내리고 있는 그 시선. 두 번째 시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기사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시선에 누가 들어오느냐? 그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베드로 요한의 시선에 누가 들어오겠냐? 안진뱅이가 그들의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구제쯤 당연히 해야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 민족의 그런 자의성을 가장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들어왔다. 여러분, 이전의 사건들 우리가 찾아보진 않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안진뱅이는요, 그의 조상이라든지 그의 부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그런 병명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유대인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치병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죠. 불치병에 해당하고 좀 사람들 보기에 꺼려지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특히 날 때부터 소경 또는 여성인데 혈루병을 앓고 있다라는 이것은, 또는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병 환자들 같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구제라든지 동정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든 날 때부터 소경이든 나병 환자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의 병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누가 그들을 말리죠?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 제자들 중에 누가 말렸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 가장 강한 유대주의자들, 가장 행동에 앞서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높여서 이야기했던 소경 바디모의 그 입을 누가 틀어막고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막혀 있고 예수님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불경한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 같은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누가 막고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앞장서서 그들의 길을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선의 변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는요, 분명히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모를 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베드로, 요한은 사회적 관념에 의한 시각,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전에는 주목하지 않고 괄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을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당 침례교회 앉아 있는 이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이 멈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절대 주목하지 않을 사람들, 이전에 나는 절대 상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부담감을 주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두 시각이 만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안진뱅이를 바라봅니다. 그 두 시선이 한 군데 만나게 되죠. 안진뱅이는 사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본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늘도 그가 늘 그랬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살 품삯입니다. 그는 당연히 그거 이상 아무것도 꿈꿀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도 몰랐을 뿐더러 그가 설상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병치유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한계에 부딪힌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작은 신음일지라도 그 나의 사회적, 신체적 여러 가지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비록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소망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시고 또 내가 바라지도 않고 내가 바랄 수도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원천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요, 성령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 찾아왔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며 어떤 것을 꿈꿀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시각 중에 자기가 어떠한 시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인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바라보던 시각과 생각, 이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간적인 생각과 시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주시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아직 하나님 잘 모르고 내가 그냥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습관적으로 내 오늘 필요한 어떤 자그만 은혜의 부스러기, 정말 위로가 필요해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을 단단히 둘러싸고 있는 학습된 무력감과 패배감, 한계의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사실은 내가 오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거나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거나 일주일을 살아가는 어떤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돌아가시는 그런 원천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과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꿈꿀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 통해서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꿈꾸며 기대하며 앞으로의 사도행전의 그 기행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